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6일째에 자기의 형상, 곧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지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시고 다른 피조물들을 만드실 때보다 더욱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자녀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듯이 사람들에게 좋은 세상을 주시고 그것을 돌보고 누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의 모든 것들은 너무나도 완벽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어느 것 하나 흠잡을 만한 곳이 없었고 그 하나하나에 생명의 충만함이 가득했지요. 그리고 이것은 전부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주어졌습니다. 이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경이롭지 않습니까? 이제 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과 약속을 잘 지키기만 하면 그 풍성함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의 관계 속에 오래도록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안타깝게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이 생명의 관계는 그리 오래 지속되지 못하였습니다. 마치 동화 속 주인공들과 같이 아담과 하와는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라면서 해피엔딩으로 막을 내렸으면 좋았을 텐데 얼마 지나지 못해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과 약속을 어김으로써 하나님과 맺었던 그 좋은 관계가 산산조각 깨어지게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유일하게 해서는 안 돼 라고 말씀하신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지난 화요일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러한 명령을 두고 갖가지의 의문을 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선악과 같은 것을 만드셔서 사람들이 그것을 먹게 하신 건가? 처음부터 선악과를 만들지 않으셨으면 되는 거 아닐까? 선악과를 두실 거면 강하게 겁을 줘서라도 절대로 못 먹게 만드셨어야지 왜 이렇게 단순하게 말씀하셔서 쉽게 유혹을 받게 하신 걸까?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선악과가 없었다면 사람은 어떠한 존재가 되었을까요? 아마 선악과가 없었다면 사람은 기계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을 섬기는 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마치 진열장 안에 있는 태엽이 감긴 오르골처럼 기계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섬기는 일을 하는 존재가 되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자신의 자유의지, 자발적인 마음을 가지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며 섬기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두셔서 사람이 자신의 의지로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자신의 인생의 왕으로 주인으로 사랑하며 섬기게 하신 것이지요. 그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만을 바라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으로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저지른 그 죄로 인한 결과는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너무나도 비참하고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죄로 인한 결과를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죄의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시는지를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사람의 범죄함은 하나님의 말씀의 선하심을 불신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3장 1절을 살펴보면 성경이 뱀의 간교함과 교활함에 대한 언급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와 앞에 나타난 뱀은 그녀에게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부터 불러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뱀은 하나님의 말씀을 논쟁거리로 만들고 왜곡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단지 딱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을 뿐이죠. 그러나 지금 뱀은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바꾸어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 하나님에 대한 상품에 대한 생각을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꾸려고 하였을까요?
바로 이렇게 바꾸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어떤 나무의 열매도 먹지 말라고 하셨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고 하셨다고? 아니, 근데 하나님이 너희에게 뭔가를 금지하게 하셨다면 그것은 모든 것을 주신 것은 아니지 않아? 뱀은 하나님을 모든 것을 은혜로 베푸시는 풍성한 분이 아닌 금지하고 억압하고 제한하는 분으로 이미지를 바꾸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성공적이었죠. 이 말을 들은 하와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뱀의 유혹에 넘어가 선악과를 먹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는 것에서 시작해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것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선하심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지 않는 것들만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선하심을 의심하고 원망할 때가 참으로 많다는 것이지요. 마치 어린아이들이 종종 부모님에게 엄마는 나에게 해주는 게 아무것도 없어 라고 불평하듯이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고 그분의 선하심을 의심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으며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은 하나님은 선한 분이 아니십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두 번째로, 사람의 범죄함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더 나아가서 세상과의 관계를 모조리 깨뜨려 버렸습니다. 여러분, 죄를 짓기 그 이전에 아담과 하와는 수치를 느끼지 않았기 때문에 감출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서로 간에도 완전히 자신을 노출할 수 있는 안정된 관계였지요. 그러나 사람과 하나님이 서로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던 관계, 함께 동산에서 걷던 친밀한 관계가 사람의 범죄함으로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에베소서 2장에서 증언하고 있는 바와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어떠한 은혜를 바랄 수도 없는 절망의 구렁텅이 속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허물과 죄와 죄악으로 인하여 영원한 죽음 가운데 처해야 할 전혀 어떠한 가능성과 가망이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된 것이지요. 또한 사람은 범죄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히 이해받고 사랑받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범죄함으로 타락한 사람은 자신을 속속들이 드러내면 사랑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누군가를 속속들이 알게 되면 사랑할 수 없다라고 믿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약점을 잘 노출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왜죠? 약점을 노출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나를 쉽게 볼까봐 그렇게 생각을 해서 약점을 노출하지 않으려고 하지요. 이것이 바로 죄악된 결과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누군가 나를 알아주고 사랑하기를 갈망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한 수치심이 모든 인간관계를 오염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사람을 만날 때에 이러한 의문을 갖게 됩니다. 내가 깊이 아끼는 이 사람이 나의 내면 깊은 곳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그래도 나를 사랑할까? 아니면 나를 버릴까? 이제 우리에게는 아담이 하와를 처음 보았을 때에 느꼈던 순수한 기쁨과 감격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것은 비난과 적대감, 그리고 남들을 향한 의심밖에 남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과의 관계의 깨짐, 사람의 범죄함으로 세상은 철저하게 파괴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에 충만하라고 명령하신 이 명령은 여자의 고통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었으며, 정복하라는 명령은 땀을 흘리는 수고와 가시와 엉겅퀴와의 싸움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보면 사람에게 남은 것은 절망과 좌절밖에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이러한 어둠 속에 남겨두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공의를 따라 사람을 심판하시기도 하셨지만
그 긍휼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세 가지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는 관계에 특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여러 번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누가 내게 벗었음을 알렸느냐? 내가 먹지 말라고 한 그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여러분, 물으심이란 기회를 말합니다. 돌아올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뱀을 신문조차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대화하시는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시려는 그 하나님으로 자신을 보이셨으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여자의 후손을 통한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무너뜨린 모든 것을 다시 세우기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며 우리를 영원토록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이 귀한 약속이 오늘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약속을 믿고 신뢰하며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으로 덮어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무화과 잎으로 만든 치마는 금세 찢어지고 마르는 불완전한 가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심으로 더 단단하게 그들을 덮어주셨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부드러운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우리가 새 사람을 입게 될 것을 보여줍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43페이지에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사람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죄악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시어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죄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이웃, 세상과의 모든 관계를 깨뜨려 버렸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적 부패, 전적 타락하여 아무런 가망 없는 비참한 인생들을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않으시고 구원을 향한 은혜를 베푸셨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하루 이 은혜를 붙잡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손에 주어지지 않는 것들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불신하며 그분을 향한 불평과 원망을 일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더 놀라운 좋은 것들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와 감격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주셨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아무런 구원조차 바랄 수 없는 아무런 여망이 없는 우리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그 은혜 하나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